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당당한 모습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울 만큼의 떳떳한 모습을 당당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사람 앞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당당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당자가요 집당자를 쓰거든요. 근데 집당자를 두 개 써가지고 왜 이런 뜻이 나올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울 만큼의 떳떳하다는 그런 뜻이 어떻게 나올까라고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설교 준비 말미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이라는 글자의 의미 중에 풍채가 의젓한 모습,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채가 의젓한 모습이라는 뜻의 단어를 두 개 반복해서 당당이라고 해서, 그래서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의 떳떳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종종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당이란 말 앞에도 더 붙여서 위풍당당, 뭐 이렇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당당함을 갖춘 모습을 위축되고 비겁한 모습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당한 모습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위축된 모습을 더 선호합니다, 비겁한 모습을 더 선호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둘을 비교하면 더 선호하는 것은 당당한 모습이죠. 말하는 것도 당당하고 행동하는 것도 당당한 거, 그걸 더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당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부족함에도 당당하려는 모습, 그 모습은 좋지 않게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막 당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좋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머니투데이 올해 3월 21일자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소년원 가는 게 자랑, 당당한 일진의 피해자는 두 번 온다. 소년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 일진이 이 소년원에 가면서도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고.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2개월 뒤에 나올게, 편지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잘못을 해놓고도 더 당당한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의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선호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당당한 모습은 충분한 조건, 충분한 자격을 갖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고 당당할 때 그런 걸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모습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서 사람들이 닮고 싶어 합니다. 저러고 싶은데. 충분한 자격을 가지면서 당당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닮고 싶어 한다, 이런 말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SBL이라고요,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라고 하는 제가 전공하는 성서 신학 분야의 큰 학회입니다. 그 해는 보스턴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혼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유명한 학자들을 보는 게 또 쏠쏠한 재미거든요. 책에서 봤던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많은 책을 썼던 데이비드 C. 파커라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은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40분 발표가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분이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질문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데 이분은 공격적으로 질문을 딱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You have 9 problems.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9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뒤에 내용은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 9개 문제가 있어, 넘버 1,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 정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당당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조건, 충분한 자격을 가지셨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격이 없는데 당당했다, 이게 아니라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라고 지난 시간에 사실은 메시지의 가장 많은 분량을 이 부분에 할애를 했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고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야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나스 집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그 대제사장의 관계로 인해서 베드로도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종의 추궁의 그 질문에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불을 피워야 되는 추운 밤이었다고 그런 설명도 지난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 따뜻함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어떤 부분을 봐도 날씨도 그렇고 따뜻함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부터라도 예수님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십시오. 19절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할까요? 안나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안나스, 실질적 대제사장 안나스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문맥상 지금 안나스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안나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을 보십시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의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질적 권력을 가진 사람, 최고 권력을 가진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그의 제자들과 관련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교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규모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이제 처벌해가지고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제자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 소위 잠재력이 얼마나 되나를 이제 궁금해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 그 부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대답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교훈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인데, 그런데 제자들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는 1절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하고 연결됩니다. 18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건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나를 잡아가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건 용납하라고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20절에서도 또 제자들을 보호해서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대답은 오직 교훈과 관련된 부분만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했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다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얘기잖아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가르친 것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다 알려진 건데 왜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다 들었지 않냐, 물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게 소송 절차라면, 그렇다면 증인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정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확인도 하겠지만 그러나 증인의 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 사람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 했어요 하는 증인의 말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공적인 영역에서 다 오픈돼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나스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선 실세로서 지금 자기를 불러다 놓고 재판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게 만약에 재판이라면, 소송 그 과정 중에 있다면, 그렇다면 증인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최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최고 권력자인 안나스 앞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한순간도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이 과정이 문제라고, 지금 이게 소송 절차라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안나스 아랫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아랫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하급 관리겠죠. 유대인들 사회의 종교 분야에 있어서 하급 관리가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그랬습니다. 손으로 쳤다라고 했어요. 이때 치다와 관련된 단어가 라피스마라는 단어입니다. 라피스마인데 이게 이제 디돔이라고 주다라는 동사와 같이 쓰여서 이 라피스마를 주다인데, 그거를 우리말 번역은 손으로 쳤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감히라는 말을 넣을 수 있겠죠. 감히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 사람 눈에는 안나스가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앞선 내용을 매우 당당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축되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때리면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에 23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내가 말 잘못했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증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정한 재판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폭력을 쓰냐 이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말한 게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증언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폭력을 쓰냐고.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왜 폭력을 행사하느냐라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삐딱하게 보는 사람, 또는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사람은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 지금 행동이 산상수훈과 배치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5장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 하급관리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뺨을 돌려대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왜 예수님은 안 돌려대고 이렇게 오히려 공적적으로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하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냐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내 말이 그 말이다, 내 질문이 그 질문이다 하고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잘 오신 것입니다. 답을 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손바닥으로 맞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고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것은 어떻게 실현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걸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고통, 손바닥이라면 더 큰 고통, 십자가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편도 돌려대는 것을 실현하셨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겁먹은 모습이잖아요. 비겁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한 대를 오른뺨을 치니까 겁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왼편도 돌려다 치면 그 사람의 화가 누그러질까봐 그렇게 하는 비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이 23절까지 오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당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24절 보세요. 안나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사위에게 보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빌라도에게 고발하기 위한 수순으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자기 선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의장 자격을 가진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사위 가야바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가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수순을 해서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넘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질문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그냥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자, 공식적인 절차로 들어가자고 판단하고 가야바에게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안나스 앞에서의 예수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보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훈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안나스의 아랫사람의 거친 반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당당하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위축된 모습으로 비겁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질문에도 그의 아랫사람의 행사한 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고 영생을 얻게 만드는 거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들,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이 장면의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충분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냈다 이런 말입니다. 비록 밤에 차가운 기온이 있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또 안나스의 고압적인 자세가 있고 그의 부하의 폭력으로 예수님께는 매우 추운 상황, 따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는 자이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의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면서 죽었습니다. 맨 왼쪽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란 이 말입니다.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 침례를 받은 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옷으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 않습니까? 예수님을 옷으로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옷으로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인 거죠. 가끔 예수님 가서 찾아서 만나 뵙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아예 옷을 입은 사람이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는 걸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거든요.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당당하셨으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의 모습은 당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연약하죠.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고 이 감정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우리입니다.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당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위협의 연속과 관련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런 거죠. 물론 기쁜 순간도 있고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파도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위협도 오고 유혹도 오는 그런 그 삶인데, 그것을 반응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그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지고 두려워하면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협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면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전혀 당당하지 못한 모습, 비굴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그 속에서 계속 변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냐면,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변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또 한편에서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극복하려고 해도 사탄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죠. 이 유혹을, 또 위협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뭘 이렇게 애쓰는 거야? 너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예전엔 너 초라한 모습이었어. 별 볼 것 없는 존재였어, 라고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다시 주저앉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 비겁한 모습으로 또 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나란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옷으로 입은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따라서 당당하게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맞서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멈추고 더 비겁하게 사는 모습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맞서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으로서 주인을 신뢰하신다면, 그렇다면 신뢰하면서 주인께서 가신 길을, 주인의 모습을 따라서 기꺼이 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주인께서 하셨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드라마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 주군이 무릎을 꿇으면 뒤에 사람들은 다 그냥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주인께서 그렇게 가셨으니까 주인의 모습을 따라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의 유혹, 위협에 당당하게 맞서며 살 때에 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도 잘할 수 있고요. 교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교육하는 것도 잘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때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6.25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까? 이 1950년에 태어난 6월 25일에 태어나신 분은 오늘이 만 73세가 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한참의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6.25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것은 이거예요. 전쟁의 참혹한 상황에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운 사람이 있겠죠.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
비겁한 모습을 보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양측에 다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목숨을 구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전쟁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당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비겁한 모습으로 변명만 하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유혹에 넘어졌냐면, 내가 왜 그 위협에 무릎을 꿇었냐면, 그러면서 변명으로 임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당당한 모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겁한 모습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맞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속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안나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본을 받아 신앙생활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